오늘은 장애물 뛰어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성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우리 아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연세를 드시더라도 누구나 다 인격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장은 반드시 하나의 테스트를 뛰어넘을 때, 또 하나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그것을 도약하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광야를 걷는 중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를 걷는 중이었는데, 광야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들에게는 성장이었던 거예요. 광야라는 곳에서 믿음으로 도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 성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장을 이루게 만드는, 또한 성장을 가로막게 만드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12명의 대표로 이제 정탐을 하게 되죠. 이 12명이 믿음으로 정탐을 했고, 그 정탐한 내용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다면,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정탐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사실 직선으로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걸어가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열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에 기반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정탐을 했고, 당연히 그것들이 다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백성들은 우리 다 안 가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 앞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이제 아픔의 세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똑같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았을까요? 그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만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험을 보죠? 고입시험. 또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대입시험. 그리고 대학원을 들어갈 때가 되면 대학원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험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초보일 때는 초보의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더 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이 그 시험만 한 가지만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시험 앞에서 뱅뱅 돌다가 마치 40년을 뱅뱅 도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돈 문제 통과 못하면 계속 똑같은 돈 문제가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상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돈 문제입니다. 왜요? 돈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40년의 그 시험의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은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에 갇혀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인격 문제가 찾아와요. 이 사람하고 트러블 생기고 저 사람하고 트러블 생기고 해결됐다 싶으면 또 생깁니다. 왜요? 그 인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생각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땜빵질만 하다 보니까 그 시험이 본질적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하나 앞에 인생이 가로막혀서 전혀 성장 하나 하지 못하고 그 시험 하나만 풀다가 인생을 종치게 되는 경우가 오늘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장애물, 다시 말해서 이 시험 테스트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시험만 보다가 인생을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과장시험을 통과했으면 부장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만년 대로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의 시험을 한 발 한 발 또 다른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초보의 시험 아니면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다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부끄럽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통과해야 될지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각자의 이 가나안 정탐이라는 시험, 여러분 코앞에 닥친 이 시험을 이 믿음으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뛰어넘어야 될 시험은 악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눈에 보기에도 화려한 도시 문명에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우리 22절을 보실까요? 자, 22절을 보시게 되니까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 소환은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가 거느렸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이 소환보다 아주 발전했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는 것은 소환보다 헤브론이 문명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미 발전된 곳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러니 가나안은 발전된 도시였고 눈에 보기에도 좋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에 선물로 주시기에 합당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지명이 더 나오는데 24절을 보실까요? 자, 24절을 보게 되니까 에스골 골짜기가 나와요. 에스골 골짜기. 그런데 여기서 아마 페데를 제가 발음이 안 나오네요. 포도를 재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23절을 보게 되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라는 이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의 장정이 막대기에 끼어서 매야만 들쳐 업을 수 있을 만큼의 방대한 포도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브론이나 에스골장이나 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농작물도 풍성히 열리는 비옥한 땅이었고, 또한 소안, 애굽의 수도였던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소안보다 더 많이 발전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좋고 실속도 있고 비옥한 땅이었고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실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한 선물, 자기들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은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고 간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을 보실까요? 자,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이들이 악평했던 이 근거가 뭡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선물, 이들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은혜의 땅을 주셨는데 이들은 먼저 앞서서 조급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분쟁 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괜시리 옆에 나라들이 와서 이 땅을 삼키겠다고 같이 전비다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이다 라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악평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비옥하고 발전된 도시 문명의 도시를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기에도 좋은 발전된 도시를 향해서 저 땅은 우리를 잡아먹을 땅이다, 저 땅 들어가면 우리 인생 쫑친다, 그런 악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들만 이 10명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그래, 그걸로도 그냥 그만입니다. 여러분, 평양 감사도 그렇죠?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물 좋은 땅 줘도 10명 그래 거부하면 그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200만 명의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거죠. 야,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들어가서 만세복을 누리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받고 난 후에는 나중에 14장 우리 뒷장에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대성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애굽 어떻게 뛰쳐나왔는데요? 거기 탈출하려고 목숨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니까 그 악평 속에서 모든
그 대세의 분위기가 전환되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 죽을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탐꾼의 10명의 악평 하나가 200만 명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평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해줬어도 200만 명은 40년이라는 방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악평 때문에 20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악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이 뭡니까? 정탐은 내가 가서 먼저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평가해 주는 게 바로 정탐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요즘에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악평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야, 혼자 사는 게 최고야. 결혼하지 마. 애도 낳지 마. 결혼하는 순간 너의 인생은 지옥 인생이 되는 거야.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뭐 장난말이지만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집안에 뭐 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집안에 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제가 어릴 때, 야, 저기 마귀 할멈 있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마귀 할멈인 줄 알았더니 저 할머니였더라고요. 그게 어르신들이 물론 농담이었지만 뼈가 있잖아요. 평생 지긋지긋하고 살아보니까 왼수가 따로 없고 마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야, 저 왼수랑 사는 게 결혼이구나. 정말 코피 터지게 싸우는 게 결혼이구나. 나 정말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말처럼 나 정말 인생 지옥 되는구나.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 악평 듣고 누가 결혼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200만 명이 이 악평 10사람, 그 쪼잔한 말 10사람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말을 듣고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왜 이혼율이 급격히 올라갑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우리 딸 엄마가 살아보니까 결혼하니까 너무 고생스러워. 너도 혼자 살아. 야, 내가 평생을 네 아빠 참고 살았는데 야, 넌 참지 마. 김서방이 막 뭐라고 하면 너도 까짓거 이혼해버려.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악평을 듣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결혼하더라도 내 인생 내 거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간섭 들어오면 금방이라도 헤어질 준비태세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를 교회에서 먼저 해본 분들은 후배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야, 내가 성가대 해보니까 야, 특별히 수요 예배 성가대는 할 짓이 안 돼. 우리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피곤해 쩔어 있지. 집에 가면 녹초되지. 목을라 아침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하신다는 말씀 맞으세요. 여러분, 또 주일학교 보십시오. 야, 요즘에 주일학교 절대 봉사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선생 자살하는 거 봐봐. 야, 학교도 때려치는 판에 사회에서도 안 하는 판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금은 모아를 준다고 왜 그거래? 야, 그냥 좀 더 쉬운 거 해. 좀 더 쉬운 거. 교회 다양한 거 많잖아. 쉬운 거 해. 교사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가요, 이제 그 다음 주가 총회고 이제 각 이제 임원들을 후보를 뽑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말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후보 되고 싶다. 후보 올라간 그 소식도 되게 다 기뻐하는데 어딜 가나 2대8 법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2명 정도의 비율의 청년들이 후보 안 되니까 아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제가 없는 줄 알고 아싸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또 잘 들려요. 여러분, 그 평가를 듣고 악평 아닙니까? 아싸, 나 헌신 안 해도 된다. 아싸, 회장 안 해서 나 골머리 안 써도 된다. 아싸, 나 이제 뭐 임원 안 하니까 나 뭐 먼저 미리 안 놔도 된다. 여러분, 이런 악평들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자리를 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이제 교제하고 있던 이제 청년 자매가 하루 저에게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이랑 결혼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왔어요. 아, 신학생 만나는구나. 그래서 그 자매를 이제 그 다음에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둘이 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네 동생, 내 여동생 같아서 내게 해주는 말인데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추정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악평을 했으면 그 한 영혼이 한 귀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한평생을 한 교회를 일궈가는 데 있어서 아마 제가 악평을 했었다면 아마 거기서 실종되었겠죠. 포기했었겠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딱 2명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이어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10명의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니들의 인생도 망치고 옆 사람들 인생 망치게 하는 너희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니들 인생까지 뭐 망치는 건 니들의 선택이 그렇다 치지만 니들 때문에 너희 자녀들의 인생 망치고 니들 때문에 너희 가족의 인생을 망치고 니들 때문에 직장 동료가 인생을 망치고 니들 때문에 교회 성도가 인생을 망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니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은요 한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엄청난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용기가 있었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헌신이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도 믿음 없는 악평이 다른 영혼들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든 게 잘했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단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큰 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왜요? 악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명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야 나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교회 나가니까 막 불안이 막 평안으로 바뀌어. 교회 나가는데 또 가고 싶어. 이렇게 했으면 100점이죠. 근데 소수의 2대8 법칙이 있죠. 그 소수의 2명, 20%의 가량의 분들은 아마도 어쩌면 야 세상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나가니까 더 피곤하더라. 나가지 마. 야 세상에서는 둘이 싸우면 막걸리 마시고 그 다음날 소주인가요? 소주 마시고 이렇게 얼큰하게 취했다가 서로 화해하고 푸는데 야 교회에서는 안 풀려. 나가지 마. 교회에서 인간관계 하지 마. 혹시 이런 보고를 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악평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누리지 못합니다. 악평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내 신앙도 죽고 남 신앙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평이 안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믿음으로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내 인간적으로 눈을 보기에 그것이 선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선물이십니까? 왜 다 남편이 없네요. 아내가 선물이십니까? 남편이 선물이십니까? 아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선물이십니까? 딴 옆에 있는 서울대 들어간 애들보다 안 똑똑할 수 있어요. 사고 칠 수도 있다고요. 부모의 속을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고 나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면 그 아이는, 그 남편은, 그 아내는, 그 친구는 내게 누릴 수 없는 은혜이자 선물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평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이 악평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는 무조건 감사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프시더라도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외로우시더라도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월급이 떨어지더라도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우리 거룩한 인생, 고귀한 인생이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그 월급이 떨어지는 사업이 안 되는 그 현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범사의 모든 일, 정말 작고 사소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반드시 날 향한 사랑을 위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시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평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평가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감사하게 전하시고, 또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믿음의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보고하셔서 나의 모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세워지고 나 때문에 회복되고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두 번째 장애물은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쭉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21절을 보게 되면 정탐하라고 시킨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니까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정탐은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길 바라셨어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내가 가라는 곳이 선물인 줄로 믿고 그 선물을 취하러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죠. 순종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간보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한번 올라가 봐서 괜찮으면 들어가고요. 안 괜찮으면 우회하고요. 꼭 이 가나안 땅 이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쪽 가고요.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정탐 이퀄 계산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정탐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보는 게 연약한 게 사람이니까 보여줄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화려한 문명과 그 발전된 모습과 그 비옥한 땅을 보여줄게. 포도 송이를 엄청나게 큰 걸 보여줄게. 그럼 너희들이 믿고 따라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악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평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왜곡하지 않고 과장 없이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바라봤던 관점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우리 32절, 33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제 그 33절 부분을 보게 되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지금 이스라엘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악평을 합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엄청 크고 거인족이었던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좀 시쳇말로 뻥입니다. 과장이고 왜곡이에요. 이들은 40일을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을 다 봤을까요? 그 중에서 이들은 눈에 띄는 백성들이 보였을 겁니다. 왜 눈에 띄었을까요? 크니까요. 근육이 두꺼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고 오니까 마음이 쫄린 거예요. 쫄리니까 그런 사람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되죠? 과장이 됩니다. 야, 진짜 무서웠어. 이러잖아요, 우리. 조금밖에 안 무서웠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장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여러분 악평할 때 그 뉘앙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엄청나게 막 컸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백성은 막 연사처럼 막 들끓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말자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마어마해서 네피림 후손 같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들어가면 작살납니다. 이런 뉘앙스 아니었을까요? 근데 정탐꾼들이 장대 봤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만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려움이 편견이 되어서 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과장시킨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과장이 뭡니까? 네피림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네피림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피림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네피림 후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쫄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과 화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겁먹으면 귀신 안 봤는데 막 귀신 봤다고 얘기를 막 오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거인, 그러니까 뭐 장대한 자들을 봤을 거는 같아요. 일부. 그런데 그들을 네피림과 연결시킬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왜 끌어옵니까? 두려우니까 끌어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곡이 되고 과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판단은요,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두려움과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들어가면 그 판단은 철저하게 왜곡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십시오. 자,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다. 여러분, 얼마나 과장입니까? 얼마나 자기의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였겠냐고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자기의 현존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메뚜기와 같이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지금 사실 파악이나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인간의 판단에는 반드시 오류와 왜곡이 있어서 철저한 사실 규명을 해내지 못하고 올바른 해석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 계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 계산 많이 합니까? 야,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까? 저 길로 가면 성공할까? 이 사람 사귀면 성공할까? 저 사람 사귀면 성공할까? 이 직장 가면 성공할까? 저 직장 가면 성공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얼마나 맞아떨어졌습니까? 100개 10도 안 됐을걸요. 막상 눈에 보기에 좋았는데 들어가 보면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기에 이 회사 너무 좋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 막 좀 말씀이 그렇지만 사이코도 있고,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인간 잡종도 있고, 들어가 봤더니 나만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 봤더니 폭사시키고, 들어가 봤더니 워라밸은커녕 완전히 일만 시키는, 완전 내가 봤던 처음에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인상인 거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반대로 맨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회사 정말 안 좋아 보인다. 왠지 가면 고생할 것 같고 되게 짤 것 같고 혹사시킬 것 같고, 근데 웬걸요? 들어갔더니 이런 보직도 땡보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것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거기서 내 삶의 귀인을 만나고 은인을 만나고, 외로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람들과 연합을 통해서 삶의 생기를 찾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산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띄우실래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너무 이제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줘요. 롯, 네가 먼저 선택해서 나가. 그랬더니 롯이 어떤 곳을 선택합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화려함이, 그 장관이 어마어마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그 발전된 도시 문명 애굽 땅과 같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저 회사 정말 에덴 동산 같겠다. 저기 들어가면 내 인생 피겠다라고 들어가 봤더니 그가 멸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판단의 미약함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우리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은 나중에 가나안 땅이 되죠. 그럼 헤브론의 뜻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교제의 자리. 그리고 마므레라는 뜻은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들어갈 때 당연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덜 발전되었을 거고
덜 비옥해 보였을 것이고 왠지 내가 먼저 선택권을 줘서 손해보지 않았나라는 느낌마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됐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헤브론 교제의 자리, 마므레 뜨겁다,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아니었고 사람이 기준이 아니었고 편리가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좀 열악하고 좀 못나고 좀 비옥하지 않더라도 이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은 가나안의 수도가 됩니다. 비옥한 땅이 돼요.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어낸 믿음의 훈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자신의 왜곡된 판단을 믿었다가 그 계산이 틀려버리자 결국 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게 되죠.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여호와 동산 같았던 그곳이 막상 가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두 가지의 갈래 길이 있어요. A냐 B냐. A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도 많아 보여요. 여기 가면 뭔가 잘 열릴 것 같아요. B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여기 가면 내 인생 그냥 묻힐 것 같은 거예요. 변두리 인생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A와 B 중에 헤브론 마므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것이 A가 됐든 그것이 B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제작자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이성과 그분의 계획만이 가장 합당한 우리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두 길 속에서, 두 가지의 갈래길 속에서 이제는 A든 B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잘 되시는 겁니다. 당장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당장 내가 미련한 선택을 한다라는 의구심이 들지언정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헤브론 마므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에게 모든 동거를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아내가 수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할 만큼은 합니다. 저도 옛날에 주사 좀 튕겨봤어요. 어릴 때 계산기 두드려 봤다고요. 그죠? 뭐 인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왜 맡기냐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둘 중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보다 좀 못하고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잘해요. 조금 잘하니까 맡기니까 제가 아내의 계산을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고집부려서 내 계산이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 계산이 틀릴 때가 더 빈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더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뢰가 가고 잘하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잘 가겠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아주 편안하게 저희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아내에게 특별히 이제 돈 관리는 다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보다 조금 잘하는 아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친구에게도 우리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우리 인생의 계산을 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상담한다라면 조금이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 나의 지혜와 절대적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 나의 협소한 생각보다 그분의 위대한 장대한 지혜 속에서 나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계산을 신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계산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A냐 B냐 이 두 갈래길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말고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헤브론 마므레가 어디입니까? 그 기준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닌, 또한 편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놓고 쓰시길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헤브론 마므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계산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에 그 에너지로 하나님, 내 길을 선명히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갈 길을 선명하게 의구심 하나 안 들 정도로 선명히 알려주십시오.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셔서 확답받고,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두 가지의